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유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수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 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 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 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 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꾸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입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요셉의 해몽대로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이제 기근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한두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었고 이제 요셉의 예언대로 이제 7년 동안 대기근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야이어 갑니다. 그러나 이집트에는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왕실 창고에 수년 동안 먹고도 남을 곡식이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과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곡식을 팔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아서 그래서 이집트에 또 가나안의 모든 돈이 요셉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고 요셉은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바로에게 넘깁니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와 가나안의 돈이, 재물이 대부분 바로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재물은 바로의 권력을 굳건하게 하는데 아주 공고화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가뭄이 또 계속됩니다. 해가 갈수록 그치지 않고 계속되죠.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곡식을 살 돈이 없자 이제 가지고 있는 집 짐승들을 요셉에게 가지고 가서 곡식과 바꿉니다.
뭐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짐승들을 다 가지고 곡식과 바꾸고, 그리고 요셉은 이 짐승들을 곡식과 이제 곡식을 주는 대신에 그 짐승들 다 받아서 또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바로는 그만큼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재물을 바로가 이제 대부분 소유하게 된 거죠. 그만큼 바로의 권력이 이제 공고해졌다, 강건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뭄이 계속 그치지 않습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짐승 다 팔아가지고 산 곡식도 이제 다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그래서 다시 요셉에게 몰려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제 우리가 돈도 다 떨어졌고 짐승도 다 넘겨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몸뚱아리야 밭대기뿐이다. 이거라도 사서 우리에게 곡식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 씨앗을 달라고도 요청하죠. 왜냐면 씨앗이라는 거는 아무리 이제 굶어 죽어도 씨앗을 남겨놔야 그 다음에 또 그 씨앗 뿌려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가뭄에는 이제 파종할 씨앗도 없는 거죠. 그것도 다 이제 먹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설사 비가 오고 가뭄이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을 곡식이 없으니까 더 이제 망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 밭을 팔 테니까 곡식도 내어주고, 혹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씨앗이라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몸과, 즉 바로의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과 가지고 있는 밭을 모두 사들여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곡식과 씨앗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돈에 미쳐가지고 혈안이 돼서 백성들의 고열을 이렇게 짜는 것 같은, 아니 그렇게 대기근이고 뭐 있는 돈도 다 이렇게 바쳤고 집짐승도 다 바쳤으면 이제는 이제 구제 차원에서라도 나라의 곡식 창고를 풀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끝까지 아예 몸까지 사고 밭까지, 땅까지 다 산 거죠. 그러니 냉혈한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에서 무슨 하나님의 지혜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당시 시대가 뭐 수천 년 전이니까 지금과는 또 다르잖아요.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되게 낮았을 텐데,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요셉의 지혜가 불을 쌓는 세상의 지혜와 다를 바 무엇인가?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요셉의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를 굉장히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독과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가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그런 것들을 알면 곡식을 몽땅 다 사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추 농사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배추를 다 사들여 가지고 이제 배추가 없으니까 비싸게 파는, 그런 거는 굉장히 경제 질서를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고 또 처벌을 이렇게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설교자는 요셉의 이런 거, 요셉이 이제 독과점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당하다. 이게 지혜다. 역시, 사람이 머리가 빨리 돌아서,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제가 보기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요셉의 이 일화가, 요셉이 이집트의 대기근을 통해서 벌린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좀 상당히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지난번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그 힉소스 왕조는 어떤 왕조냐면은, 제가 나무위키에서 찾아봤는데 그 일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힉소스 또는 히스코스는 이집트의 북동쪽으로부터 이집트의 나일강 델타 지역의 동부를 침략하여 고대 이집트의 제2중간기를 개창한 서아시아 계통의 호전적인 인종이다. 이집트인들에게는 말을 타고 싸우는 그들이 처음이었기에 쉽게 정복되고 말았다.
기원전 17세기에 세력을 키웠고 하 이집트와 중 이집트를 108년간 통치했다. 고대 이집트의 제15왕조, 제16왕조로서 이들은 이집트에 새로운 활과 말이 끄는 전차 등 신무기를 들여왔다. 신왕국 시대를 연 제18왕조의 개창자 아흐모세 1세는 힉소스의 수도 아바리스를 정복하고 셈족 유목민들의 지배 세력인 그들을 삼각주 밖으로 추방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힉소스인들의 패퇴가 출애굽 전승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힉소스 지배 세력은 이집트 바깥으로 쫓겨났지만 적지 않은 수의 셈족 유목민들은 삼각주 내에 남았고 그들은 신왕국 시대 때까지 삼각주 지역에 거주하였다. 일반적으로 창세기는 힉소스 왕조와 관련되고 출애굽기는 힉소스 왕조가 이제 쫓겨나고 이집트의 18왕조, 17가 이제 들어서는데 그걸 신왕국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신왕국 시대의 제18, 19왕조와 출애굽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여겨진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가 이제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조가 여러 왕조가 있었는데 숫자로 이야기하면은 15왕조하고 16왕조, 힉소스가. 근데 힉소스는 특이하게도 이집트 내에서 일어난 그 정권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던 셈족이 이집트를 침략을 해서 이집트를 점령해서 이집트의 왕국을 세운 게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렇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신무기, 그러니까 전차라든가, 말이 끄는 전차라든가, 활이라든가, 이런 신무기들을 이 셈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를 이제 쉽게 점령할 수 있었고, 그래서 대략 100여 년 이상 하 이집트와 중 이집트를 이제 통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지배 권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우리나라에 자기네 왕조를 세운 거나 이런 건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왕권이 이렇게 공고하진 않죠.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세웠으니까 거기에 이제 토착해가지고 그 왕권을 공고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이 다 셈족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셈족이 이집트를 침략을 해가지고 힉소스 왕조를 건설했고, 그래서 요셉이 이 힉소스 왕조 때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뭐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여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의 최대 관심은 뭐였냐? 왕권 강화예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정권을 잡았으니 원주민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곳곳에서 이제 반란 세력들이 있었을 텐데 왕권 강화가 최우선 정책이었을 거예요. 근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다 망해요. 그 어느 정권이든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던 혁명을 일으키던 뭐든지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화폐를 새로 찍는다거나 아니 재벌들한테 돈을 뜯는다거나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요. 그리고 왜 돈이 중요하냐면은 돈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럼 백성들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으면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구나 라는 거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당연히 왕권이 강화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 덕분에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돈까지 다 바로의 수중에 들어오고, 바로는 엄청난 부를 쌓고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것은 그 재산, 그 재물을 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대부분의 밭도 요셉의 사들이죠. 곡식을 주고 사들여요. 그게 바로의 것이 돼요. 근데 단 하나 제사장들의 밭만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바로로부터 직접 곡식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먹을 게 이제 풍성했던 거고, 그런 땅을 팔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제사장들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힉소스 왕조가 이제 셈족이 이제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점령할 때 그 제사장들은 원래 이집트 사람들인 거죠.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 민족인 그 힉소스 왕조와 토착인 이집트의 제사장 무리가 결탁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이제 힉소스 왕조니까 당연히 그 제사장들 땅은 이제 건드릴 수 없는 거고, 요셉도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제사장들의 땅은 이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럼 어쨌든 요셉이 곡식을 제공하고 백성들의 땅을 다 사들이고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고, 또 백성들이 곡식을 사느라고 자원해서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제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런 방식으로 힉소스 왕조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신뢰를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당연히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왕권 강화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곡식을 사느라고 땅도 팔고 몸도 팔고 돈도 다 갖다 바치고 집짐승 다 갖다 바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손해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집트를 비롯해서 당시 대부분의 국가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계급 사회라는 것은 왕이 있고 그 왕의 그 혈연 가족들, 왕족들 있고, 그리고 뭐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귀족 그룹이 있고, 그다음 중간 계급이 있고, 또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계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사회를 우리가 계급 사회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땅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집트가 이제 농경 사회였으니까 농경 사회는 크게 지주와 소작농, 농노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땅을 소유한 자와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산출하는 자, 즉 지주와 소작농, 이렇게 이런 계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농들은 지주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대부분의 생산물을 지주에게 바치고 극히 일부를 소득으로 가져가서 이제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땅을 소유한 자가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죠? 땅을 소유한 자는 그 땅을 빌려준단 말이죠. 소작농에게. 그럼 소작농이 빡빡하게 일을 해가지고 10분의 9는 지주가 가져가고 10분의 1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겨우 연명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토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왕권 강화와 관련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토지 분배예요. 그러니까 이전 왕조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빼앗아 새로운 권력층에게 분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도 고려 왕조가 이제 500년이었잖아요. 대략. 그리고 조선 왕조 대략 500년이었는데 고려 왕조가 망하고 나서 이성계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새로운 그 신흥 세력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구세력의 땅을 다 빼앗죠. 강제로 빼앗던 어떻게든 간에 뭐 다 빼앗고, 그 빼앗은 땅을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신흥 계급들에게 같이 정권을 세운 사람들의 농공행상으로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그러면은 소작농은 고려 때의 소작농이나 조선 때의 소작농이나 틀려요? 똑같아요. 주인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작농이면 나는 고려 왕이 다스릴 때나 조선 왕이 다스릴 때나 나는 여전히 소작농이 위치해. 근데 이제 위에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 땅이 이전에는 왕씨 거였는데 이제는 이씨께 됐다. 이거 차이지. 그러니까 내가 뼈 빠지게 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는 이제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민들 입장에서는 왕조가 바뀌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기대가 되죠. 세금을 좀 덜하게 해주려나? 우리를 좀 먹고 살게 해주려거나? 근데 그렇지 않죠. 다 땅이 자기네들 이렇게 차지한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고 해도 손해볼 것도 없고 득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고려왕조 500년이나 조선왕조 500년, 그 왕조는 바뀌었지만 그 토지 소유와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었던, 그러니까 1000년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지주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만 소작농들이 차지하고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지주의 땅은 소작농들이 지면서 이제 농사하면서 다 갖다 바치고 일부는 먹고. 근데 이게 이제 적당히 균형을 이루면 그냥 사회가 안정화되는데 이 지주들이 더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소작농에게 돌아갈 것을 더 뺐잖아요. 그럴 때 주로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경국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0년을 넘게 이어온 이 지주와 소작농 구조가 언제 깨진 줄 아세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보면은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한반도의 토지가 소수 지주 계급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에게도 집중되어 있었고, 이제 일본 권력에 빌붙어 살던 그 귀족 계급이라 이런 사람 다 그 일제시대 때 자기를 받고 떵떵거리며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토지의 80% 이상이 지주 계급에게 몰려 있었고, 20% 정도만 농민이, 20% 미만이 농민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의 80%는 소작농으로 전락했죠. 그러니까 농민의 한 20% 미만만 겨우 자기 땅 조금 가지고 자기 농사를 지었고, 대부분은 지주 땅에 빌붙어 가지고 소작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작농들은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토지 이용값으로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뭐 절반 이상, 그리고 가뭄이 들면 더 또 뭐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부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농민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비참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런데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북은 이제 김일성을 중심한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남은 이제 이승만이 집권을 이렇게 하죠, 중심으로. 근데 이 김일성과 이승만이 정반대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고 하나는 공산주의고 서로 이제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토지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경자유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경자유전. 경자유전은 뭐냐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된다. 이거는 지주계급을 그러니까 지주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자유전이 그때 이제 북에도 그게 이제 그 원칙이 시행됐고, 우리나라에도 시행되고, 지금 헌법에도 이 경자유전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골 땅 이렇게 사다가 주말에 가끔 가서 주말 농장 하는 걸로, 그게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농사 짓지 않은 농지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지금 막 허물어져 가지고 막 청문회나 이럴 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난 농사 진 거다. 근데 증거는 없어. 왜 적냐? 내가 한 달에 한 번 내려가서 이렇게 진다. 사실 우리가 다 거짓말인 거 알죠? 무슨 농사를 한 달에 한 번 내려가 농사 짓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썩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래서 이제 북이나 남이나 토지 개혁을 하는데, 북은 어떤 식으로 개혁하냐면은 지주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요. 지주를 반동으로 몰고 지주를 숙청하고 쫓아내거나 감옥에 보내서 지주가 가진 모든 땅을 빼앗아서 국유화해요. 나라 것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주에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빼앗아요. 그리고 그렇게 강제로 빼앗아서 국유화한 땅을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까지 북이 훨씬 더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그 당시 남한에서도 많은 지식인들이 북을 동경했고, 그랬던 이유가 이 토지 개혁에 있습니다. 지주의 토지를 다 빼앗아서 이걸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너희들이 짓는 그 땅에서 짓는 농사의 일부는 정부에 세금 내고 나머지는 너희 것이다. 이렇게 되었던 거죠. 물론 거기도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긴 됐지만, 그럼 이제 남한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지주의 땅을 강제로 이제 빼앗을 수는 없었잖아요. 빼앗을 수 없어가지고 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지주의 땅을 유상으로 매입해요.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매입을 해서 실제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를 해요. 그것도 이제 뭐 대출이라든가 뭐 오래간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계급 구조, 즉 지주와 소장농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토지개혁은 남한 사회가 봉건주의 사회에서 근대적인 사회로 발전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나 남이나 토지개혁으로 정권 강화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실제 농민들이 큰 이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121조예요. 121조에 이 경자 유제 원칙이 그대로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도 짓지 않는데 불법으로 편법으로 토지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런 헌법적 원칙이 오히려 권력 있는 사람들, 공직자들에 의해서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하고 막 그게 이제 무너졌죠. 근데 그렇게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점점 사회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한 일이 이겁니다. 요셉이 대기근을 이용해서 지주 계급의 모든 땅을 사들입니다. 바로의 권력으로 강제로 빼앗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면 바로의 권력이 무너지겠죠. 왜냐하면 외지에서 들어온 권력인데 강제로 빼앗았다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지주들의 땅을 다 사들여요. 모든 땅을. 거기에 이제 지주들의 땅만 있지는 않았겠죠. 조금씩 가지고 있는 농부들의 땅도 있었겠죠. 근데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짐승은 농사를 짓는데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 짐승들도 다 사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사들인 것을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죠. 21절부터 볼까요? 여러분이 21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6절 시작. 요셉은 이집트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자들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바로에게서 정식으로 노블벌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돈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다.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곳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던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들의 상관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자, 요셉이 이 대기근을 이용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토지를 사들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집트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집트의 토지는 대부분 지배계층의 소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전역에 나누어져 살기보다는 몇몇 곳에 이제 몰려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행정 개편을 통해서 이집트 전역을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우리도 조선이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팔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각 관리를 이제 파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각 성읍에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옮겨서 살게 해요. 근데 보통 자기 터전을 내서 살다가 이렇게 옮기게 하면 저항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 저항이 그러니까 없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민이 아니잖아요. 바로의 종이 되었잖아요. 다 곡식 때문에 다 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너 저기 가서 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합법적인 거죠. 그래서 바로의 소유로서 여기를 떠나 저기로 가서 살라고 하면 이제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되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이집트 전역을 골고루 발전시킵니다. 골고루. 이집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았을 텐데 많은 경우는 버려져 있었을 것이고 일부에서만 지었을 텐데 전 국민을, 그러니까 행정을 이집트 끝에서 끝까지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나누고 그 행정구역에
각각의 이집트 사람 전역으로 흩어지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고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러한 인구 분산은 귀족 권력의 분산이기도 해요. 되게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수도 옮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기존에 이전 왕조에 있었던 수도에서 계속 나라를 하면은 그 수도에 살고 있던 귀족들은 다 이전 왕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옮기는 거죠. 근데 요셉은 수도를 옮기는 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전국으로 흩어져 권력을 이렇게 이제 강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구 분산이 왕권 강화에도 이제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국으로 흩어진 농부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로의 소유인 땅을 나누어 주고 씨앗을 분배하여 농사를 짓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하는데, 그건 뭐냐? 수확량에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갖도록 합니다. 이게 거꾸로가 아니에요. 5분의 4는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1은 니네가 가져라. 이전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다 가져라. 굉장히 획기적인 법안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수확량의 대부분을 지주가 가져가고 소작농에게는 겨우 풀칠하고 살 정도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이잖아요. 수천 년 전인데 그때 요셉은 소작농이 수확량의 80%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수익의 20%를 자본가가 가져가고 80%를 노동자가 가져갈 수 있게 법으로 제도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제도는 없죠. 그죠? 요즘도 이런 제도는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사업주가, 대표가, 사장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더 요구하면 난리를 치죠.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노동자가 5분의 4를 가져가고 사용자는, 그러니까 정부는 5분의 1만 가져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이집트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마음에 들었는지를 다음과 같은 고백에서 알 수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은,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정책은 바로의 왕권을 강화하고 바로의 재산을 축적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축적하는 것이었지만 그게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해가지고 바로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왕권을 강화하고 바로의 재산을 축적하는 게 오히려 백성을 먹여 살리고 백성의 복지와 안위를 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 수확량의 80%를 농사 짓는 사람이 가지도록 했다는 것. 그로 인해 바로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게 권력자나 피권력자 모두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지혜이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교훈은 뭘까?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일생을 다루어 가면서 요셉의 복락에만, 요셉의 행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는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와 가나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근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 대기근의 재앙은 이집트의 토지 개혁을 일으켜서 수많은 소작농들이, 수많은 땅 주인들이 수확량의 대부분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주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만 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나요?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이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로 인해 누가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나로 인해 누가 복을 받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소위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천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상의 지혜, 모두에게 감추어져 있는데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 딱 하고 나타나는 어떤 비밀의 계시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는 하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이 땅에 내려온 거죠.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존을 유지하며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소위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도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모교 책수단 모임에서 읽은 책이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스리랑카 출신의, 원래는 이제 런던 대학교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IBP죠. 국제복음주의 학생회에서 40년 동안 활동한 이제, 선교사이면서 또 목회자이면서 이제 신학자입니다. 라마찬드라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기독교적 소망을 가진 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잠깐 한 달락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우리가 하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은 정원을 가꾸고 기술을 개발하며 시를 쓰고 음악을 작곡하며 도시를 설계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우리의 행동을 받으셔서 그것들을 죄의 오염에서 정화시키고 이 행위와 그 열매를 새 창조의 생명 안으로 다시 새겨 넣으신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속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한 부조리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래서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주시며 수확물의 대부분을 농사짓는 당사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종교가 태양신을 숭배하던 태양신의 이름 란데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신은 거기에 1도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몰아내고 겨우 영적인 것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쓰는 돈, 여러분이 버는 돈,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 여러분이 행하는 자녀들에 대한 태도와 교육, 여러분의 삶을 휘어잡는 모든 것들, 인간관계 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영역에서는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서 겨우 힘들 때 기도할 때만, 겨우 성경 읽을 때만, 소위 영적일 때만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몰아내거나 애써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찾고 실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으며 우리의 깊은 곳까지 건드려서 우리를 휘저어 놓습니다. 천상의 세계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잘 알아듣고 그것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더 풍성한 삶이고 더 복된 삶이고 더 보람찬 삶임을, 더 기쁜 삶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가 5분의 1을 갖고 그 백성들이 5분의 4를 가진 게 오히려 바로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이집트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 더 움켜잡는 것으로 우리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요한 존재가 되어 주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중요한 안전이 되고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깊은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